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더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2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침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가르침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 철학을 강론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마당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기 위한 학교의 교실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는 그의 인생을 그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지만도 지금도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소위 노동자의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잔슨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매우 역설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이요 가족이나 측근들과 언제나 다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실상의 목표는 부르조아가 되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살이의 마지막 10년간은 2명의 하녀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가르침과 모순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일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25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의 율법사가 다 알고 자신을 테스트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똑똑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는 대답을 외우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보면은 내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맞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고 해저 약 400m 가까이 저 아래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 거리가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그 거리를 추산해 볼 때에 여기서 거의 횡성 정도에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의 차이가 약 1100m 이상이 됩니다. 짧은 거리에 1000m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그 지형이 얼마나 험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치악산은 아직 1000m도 안 되는데도
약 1000m밖에 안 되는데 그 치악산의 높이와 여러분 같은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m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여리고는 그 밑에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악산을 치악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하니까 자연히 도둑들이 떨게 되었고 강도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서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 라울로가 하는 신학자는 랭카우트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한 소리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분노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는 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관심, 그러는 동안에 관심을 두어야 할 분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원영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 걸로 그렇게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부인도 있고 자녀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혼자 계시는 줄 알고 제가 늘 아들처럼 그렇게 집사님을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홀로 계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저와 함께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셨는데 명절날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음식을 해서 명절 전날 집사님이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경찰 입회하여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집사님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일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기름을 가지고, 내게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의 상처에 부어주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느헤미야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긍휼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쓴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긍휼을 입지 못했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긍휼을 입었으니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서 이 시간 주님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동리에 들어서면서 어두운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오던 길에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한 청년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고 가버리자는 아내의 말을 설득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이 골목에 애들과 함께 이대로 좀 서 있으라고 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차에 태운 후에 인근병원에 갔는데 너무 중상인지라 작은 병원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다시 태워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밟고 또 그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골목에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편에 집으로 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의 집 쪽에서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신의 집 앞으로 가보았더니 지금 조그마한 빌라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였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걱정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층에 살고 있는 처제 식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네 식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데려가라고 말을 했고, 처제네 식구들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그 빌라에 불이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빌라에 가스 폭발로 인하여서 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타버렸는데 그들의 식구는 다 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무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에 살고 있지만 다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2호 내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찰 조사에 의하자면 바로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던 이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나만 살겠다고 뺑소니 쳤던 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여러분 최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정량교회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비를 베푸는 장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량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 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